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고 우리가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오전에 나누었던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 표준 문서들, 신앙의 고백서, 또 이런 문답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고백되어 왔는지, 또 그것을 좀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표준 문서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지금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 제네바 유리 문답이라는 것들을 적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성경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리한 것이 사람의 어떤 아무리 많은 역사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정리이기 때문에 성경만큼의 절대성을 가질 수 없지만, 성경과 함께 이 내용들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에게만 오직 복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결정되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그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길 기뻐하신다라고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런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라틴어로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얘기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것이 그 큰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 내용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인간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된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선 그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로소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큰 특권, 또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유한하며 무력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없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드리거나 그 영광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 자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에게 합당한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신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해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유혹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러한 것이 굉장히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는데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나?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계세요. 한 번도 한 명 있겠네요. 네, 저희 아내 말고는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이 없으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고아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고아는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부모가 없는 고아는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케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말고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몇 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옹지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옹지마가 뭐죠?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지나봐야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피조물이고 그리고 사람이 유한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의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인간은 정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박수 칠 거 아신 분 계십니까?
없죠.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잠깐의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잘못처럼 느껴질 때, 잘못됐다는 게 판명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지금 추구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가끔씩 예로 드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 입학철이 되면 꼭 입학과 동시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죽은 아이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신입생 환영회 때 뭐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에게 서울대 간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꼭 굳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우린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또 맞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저는 로또를 절대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아십니까? 로또 당첨될까 봐 못 사겠어요. 진짜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믿는데, 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들은 통계로는 한 1, 2%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돈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행복을 줄 것 같았지만, 그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로또 당첨 번호를 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절대 당첨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일이 나한테 정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계속해서 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밑빠진 적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금 물이 있어서 좋았는데 물이 쑥 빠지고 나면 더 큰 염려와, 또 때로는 물을 가득 채워놨더니 이 물이 빠질까 봐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상실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욜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욜로? 아까 우리 청년들이랑 저기서 계속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예배를 못 드릴 뻔했는데, 그래놓고 또 조는 청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 가는데 정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막내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청년들 좀 잘해주시고, 얼마나 한 주간 힘들게 살면 이 주일날 졸겠습니까? 오늘 안 졸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뒤끝이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건 욜로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무슨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기쁨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내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뉴에이지랑 비슷한 거거든요. 뉴에이지가 뭐냐면, 나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인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려는 그 모습들이,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해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문답 교재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위로를 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영광을 여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으로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족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위로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비참해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였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슬퍼하는가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영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제네바 요리문답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뒷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뒷장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교육해 줍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첫 번째 주일에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조금 7문항 전체를 한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면서, 사실 예전에 신앙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질문을 읽고 자녀들이 답을 대답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외우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줬었거든요. 자, 1문,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 행위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위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 행위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된 것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과 입, 여기 가로치고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표현하고 인정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단지 그냥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행해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땅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다시 뒷장으로 넘어오면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의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말이 있고 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그리고 의란 뭐냐면 그 규칙대로 행하시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하신 뜻을 공의라고 얘기하고 공의대로 행하시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인정하는 그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알고 이것을 우리의 그 삶의 목적으로 알고 분명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들에 나의 만족을 두거나 나의 위로를 삼지 않고 그러한 것들보다 그러한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위로와 만족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심지어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망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경외하는 삶을 계속 나아지는데, 경외란 무엇이냐면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가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하는 두려움이 경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내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생기는 두려움.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힘들고 아프게 할까 봐 느끼는 그 두려움이 경외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아파하시거나 슬퍼하실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그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서 지켜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한 주간 정말로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영광을 두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좋을지 좋지 않을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둘 때 여기에 매이지 않고 땅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로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또 흩어져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이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자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 우리 가운데 놓인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그 일 때문에 만족하고 그 일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승리의 고백을 다시 모였을 때 함께 나누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